신앙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많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면서 점차 하나가 되어지는데, 한 인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 많은 인격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또는 한 인격이 어떤 충격으로 학대를 받거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인격이 깨어져서 여러 개의 조각이 난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뼈가 어디 부딪혔을 때 여러 조각으로 뼈가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충격을 받아서 깨어지면은 여러 개의 인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런 여러 개의 다중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덕규 집사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CCM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다중인격을 주제로 해서 참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중인격을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동기 때 학대를 경험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양육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인격 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인격이 확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차 안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난 한 사람인데 내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격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인격마다 다른 이름, 다른 성격, 다른 기억,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집니다. 주된 어떤 인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인격 외에 또 다른 인격들이 역할을 다 분담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은 화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격은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격은 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운동신경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팔의 방향도 달라져요. 오른손잡이이고 어떤 인격은 또 어떤 인격은 왼손잡이이고, 그래서 그 인격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인격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신경도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중인격과 주로 함께 오는 질환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격이 극히 변덕스럽고 매우 극단적이죠. 이 경우도 역시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학대를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보호하기도 하면서 학대도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면서 행동으로 그것이 더해졌던 것이 내면화되어지면서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또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너는 나에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참 어렵고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데 호의를 베풀면요 자신을 무시하거나 동정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 또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화를 참 잘 내죠. 쉽게 화를 내죠. 이런 분들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막 들이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거절하면요. 그것이 거절당한다고 느끼게 되어지면 극히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경계성 인격 장애인데 이것이 다중인격과 함께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중인격들의 그 인격을 통합하는데 참 이게 치료가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그 상담이라든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약물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다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이런 다중인격을 소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뭐 뇌세포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받은 이런 상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귀신 들릴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 인격으로 그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누가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방탕하고 무질서해요.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까만 점들이 내 삶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후에나 내 삶이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방탕한 거 이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장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기 전이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무 어려서 밥을 못 먹고 죽이나 먹는 그런 상태, 미음이나 떠먹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 마음 중심엔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발 밑에다 두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시기하고 분쟁 싸우고 이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발밑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그 발밑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인 저것도 주인, 많은 것들이 돈도 주인이고 명예도 주인이고 권력도 주인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다중인격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다중인격으로부터 치료받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혼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넘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